오늘 말씀은 시 103편인데요. 오늘은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철학자들의 책이나 종교 박사들의 사전에 인쇄된 그런 이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인격적이고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새겨져 있고 우리가 성공할 때나 때로는 우리가 실패해서 진토처럼 망가진 모습처럼 있을 때조차도 그 시간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새겨진 이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성도들이 여호와여 부르는 그 이름 속에는 이러한 시간과 사건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자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제1년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3번씩이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의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쉽게 잊어버리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시편의 기도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의 기도 속에 이 시줄처럼 7가지 가닥이 잘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첫날의 기도, 이 첫 문장의 기도가 바로 오늘 103편의 기도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송축받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의 노래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어지는 22절, 내일 하반절은 내일 살펴볼 텐데 이 22절까지 전체 내용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실상 역사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은혜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지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제2연 3절서부터 5절까지 그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2연에서 바로 1연에서 송축하라 말하고 나서 그 여호와 이름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 그 이름은 인격의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네, 여기서 다양한 하나님과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죄악을 사하시고 고쳐주시고 파멸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 구절들이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독수리같이 관을 씌우셨다, 충만케 했다, 사하셨다, 파멸해서 구원하셨다. 이거는 시편에서 늘 반복되는 하나님의
행동이고 사건입니다. 저는 시인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동사보다 사실은 목적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는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상대하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3절부터 보세요. 죄악은 죄악인데 누구의 죄악입니까? 네 죄악입니다. 그리고 병인데 누구의 병이에요? 너의 병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생명을 속량하셨어요? 내 생명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4절에선 빠져있지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기에 너에게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너에게 모든 그 긍휼과 관을 씌우셨고, 또 5절에 보니까 소원인데 누구의 소원이에요? 너의 소원이고, 청춘, 인생, 삶, 그 인생에 너의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때 첫 번째 연에서 그 많은 하나님의 행동을 정확하게 어떤 그 관념적으로나 교과서에 담겨있는 그 신학이 아니고요, 신학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 관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의 이름 야훼, 그의 이름 여호와란 이름을 알려주신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이 진의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안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제가 반칙했어요. 저는 여기다가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와가지고 금방 찾았는데, 찾으세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인간의 글자로, 문자로,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 처음으로 새겨지는 순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기서 나온 단어가. 그런데 이 이름을 선포하신 이후에 15절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냈다고? 여호와, 야훼, 나야. 나는 근데 어떤 분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렀으니 이 뜻은 뭐다라고 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추억하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 어거스틴과 장 칼뱅과 마틴 루터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추억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신앙의 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주일날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지만 그는 믿음에 결단했던 장면도 있지만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팔아먹은 장면도 있어요. 그것도 2차례나. 그는 하나님 앞에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떠난 것도 있지만 그 땅에 머물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불순종의 장면도 있어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말할 것도 없지요.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늘 승승장구만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 속에서는 욕심도 있었고 죄악도 있었고 거짓말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어요. 철저하게 깨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새기십니까? 나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주실 때는 그 이름이 그들의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위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죠. 이어지는 제3년에서는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선언하고 있는데 제가 요약해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그는 살아계신 이름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2연 6절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정의가 선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차라리 여호와 그 이름을 정의 하나님이라고 이 단락 제3년을 타이틀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 이 제3년에 이렇게 녹아있는 여호와의 이름의 어떠하심은 정의가 아닐까라고도 생각했어요. 근데 정의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려면, 하나님이 이 어그러진 인간의 역사를 회복하시려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분은 원리가 아니라 법전에 새겨진 어떤 룰이 아니라 오늘도 그의 공의를 실천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야 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고스란히 뒤집어지기도 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에 작동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그러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피와 자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그 공의를 갚으시고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속하신 그 장면을 가리켜서 우리는 용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년은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 구절 보세요. 8절. 여호와는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8절 앞에 그러나 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과 동시에 용서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8절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반포하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시편 말고요. 이 구절이 인용된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서 인용된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이 시편 103편 이 8절의 말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다윗은 바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시편 103편 8절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이름이 선포됐던 역사적 배경이 뭔가요? 34장이 무슨, 출애굽기 34장이 어떤 사건 이후에 기록된 내용인가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이 그 40일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장신구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라고 아론을 비롯하여 우상 숭배하던 때에, 그래서 모세는 저들의 그 폐역한 참혹한 상태를 보고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저희들을 차라리 버리소서라고, 자기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그 죄가 정수리까지 차서 넘쳐버렸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던 장면이 이 34장이에요. 죽어도 100번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도 벌을 받아도 1000번이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에게 돌이키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그 회중들 가운데, 그분은 하늘의 법정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엉망진창인 회중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거죠.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우리 박동규 선생님의 에세이 한 편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읽었던 에세이인데, 이 박동규 선생님은 박목월 시인의 아들이죠. 장남이고요. 근데 그분은 어머니를 소재로 많은 에세이를 썼어요. 근데 그분이 쓴 에세이 중에 어머니 우리 유익순 여사에 대한 기억의 글이 한 장면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읽었던 이 제3년과 3년을 고스란히 이 심정적으로, 이 시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에세이예요. 선생이 6학년 때 6.25가 났어요. 그런데 박목월 선생님은 아버지 박목월 시인은 먼저 한강 이남으로 피난을 가시고 터를 구하시기 위해서 두 동생과 어머니와 이 박동규 선생이 남아 있었는데, 한 달을 기다려도 국군은 올라오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니까 아버지 따라 내려가야겠다 해서 개나리 보찜을 싸고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평택에 이르렀는데
멀리까지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또 인심이 전쟁통이니까 박하니까 남의 집 담벼락 옆에서 이 거적 깔고 주무시고 애들 셋을 이렇게 키우셨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호박잎 좀 따가지고 먹고 그랬는데 그 호박잎 넝쿨 주인이 많이 따먹는다고 그 담벼락 밑에서 잠도 못 자게 하니까 서러워서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몰라 찾아갈 수 없으니 차라리 서울 가서 우리가 기다리자 하고 다시 발길을 서울로 돌리는 장면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박동수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인용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우리들이 신주처럼 소중하게 아끼던 재봉틀을 들고 나가서 쌀로 바꾸어 오셨다. 쌀자루에는 끈을 메어서 나에게 지우시고 6학년이 됐으니까 지우시고 어머니는 어린 동생과 보따리를 들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평택에서 수원으로 오는 산길로 접어들 때쯤 한참을 가고 있을 때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 내게 붙으면서 무겁지? 내가 져줄게 하였다. 나는 고마워서 아저씨 감사해요 하고 쌀자루를 맡겼다. 쌀자루를 짊어진 청년의 발길은 빨랐다. 뒤에 따라오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으나 외길이라서 그냥 그를 따라갔다. 한참을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다. 나는 어머니를 놓칠까봐 아저씨 여기 내려주세요. 어머니를 기다려야 해요 하였다. 그러나 그 청년은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따라와 하고 가버렸다. 쌀자루를 쥐고. 나는 갈라지는 길목에 서서 망설였다. 청년을 따라가면 어머니를 잃을 것 같고 그냥 앉아있으면 쌀을 잃을 것 같았다. 당황해서 큰 소리로 몇 번이나 아저씨 아저씨 하고 불렀지만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놓칠 수는 없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쯤에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오셨다. 길가에 울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첫마디가 쌀자루는 어디 갔니? 하고 물으셨다. 나는 청년이 져준다면서 쌀자루를 쥐고 저 길로 갔는데 어머니를 놓칠까봐 그냥 앉아 있었다고 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다. 그리고 한참 있더니 내 머리를 껴안으시고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네 하시며 우셨다. 그날 밤 우리는 조금 더 걸어가다가 어느 농가 마루에서 자게 되었다. 어머니는 어디 가셔서 새끼손가락만한 삶은 고구마 2개를 얻어오셔서 내 입에 넣어주시고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아버지를 볼 낯이 있지 하시면서 또 우셨다. 그 위기에 생명줄 같던 쌀을 바보같이 잃고 누워있는 나를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고 칭찬해 주시다니 그 후 어머니에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 되는 것이 내 소원이었다. 저는 어제 이 시편 103편 3년을 읽으면서 왜 이 에세이가 떠올랐는지, 지금 박동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철드는 장면이에요. 쌀자루를 잃어버렸어요. 생명줄 같아요. 신주 같은 재봉틀을 팔고 전쟁통에 얻은 쌀이에요. 근데 그걸 미련하게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머니도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알아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어야 될 줄 알아요. 그러나 아들 잃어버리지 않은 그것에 감사해서 그의 머리를 안으시고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래요. 우리는 100번 죽어도 쌀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쌀자루만 잃어버렸습니까? 에덴도 잃어버리고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망가진 우리의 머리를 안으시고 내 새끼가 영리하고 똑똑해서 다 잃어버려도 나는 잃지 않았지 하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칭찬해 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비로소 신앙의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살아 있어서 살아낼 수 있는 거고 생명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고백했지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고난이 오늘도 밀려올 분들 계세요. 살아내십시오. 그 고난의 한가운데 주님이 함께 살고 계십니다. 옷이 다 찢기고 주님 앞에 고소되어서 쫓아온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도망갈 곳 없어서 그냥 예수님 발치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였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예수를 떠났지만 그 여인은 갈 곳 없어서 그 발치 밑에 쓰러져 있으니까 너를 고소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와 주님만 있습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사주 선포가 그의 발치 밑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살아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주님이 그 순간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 고백을 지금 시편 103편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제 사연이 10절부터 14절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이름의 타이틀을 달았어요. 여호와, 그 이름은 교회의 이름이다. 우리 같이 10절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연에 들어오니까 또 목적어가 주어가 싹 바뀝니다. 첫 번째 제2연에서는 너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제3년에서는 나 여호와 그는이라고 말하고요. 집 3년에 가니까 세 번째 사연, 세 번째 이름에 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라고 바뀝니다. 정확하게 우리라고 다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대상이 이제는 너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이 우리 속에는 베이직, 저도 포함되지만 여러분들도 포함되지만 베이직 교회도 포함되는 거예요. 또 이 우리 속에는 베이직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그 교회들도 이 우리 속에 포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잘하는 자식들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저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도 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 속에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슬람교회, 지금도 생명을 담보로 예배를 지키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가정교회, 또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선교지의 교회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그리고 이 우리 속에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 중세시대, 조선시대 수많은 교회들, 이 세상에 폈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소환받은 그 많은 교회들이 이 우리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그의 이름은 교회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한 시간의 단락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만 잘하는 것 같고 다른 교회들은 다 엉망인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유혹과 그런 오류에 엄청 많이 빠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만 잘하는 것 같고 저자들은 별로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자들도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식임을 우리가 알을 때에 교회의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처럼 똑같이 쓰러졌을 때 다시 이 우리의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섰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켰던 순간들이 다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겁니까? 아니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스펄전과 휘트필드와 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주기철 목사님과 저는 오카는 목사님과 하용조 목사님과 조정미 목사님과 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력들을 우리가 잡고 그들과 함께 하신, 그 나와 함께 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던 것이죠. 여호와 이름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입니다.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 여호와 이름을 대체하는 이름이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한국 사람들이야 우리라는 말을, 저도 방금 우리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저희 집도 제가 우리 집 이러고, 이건 한국어의 특성인데 제 아내도 제가 가끔 우리 아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게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우리라는 말을 일부러 꼭 찾아서 써야 하는 대명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알려주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우리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모든 사람들과 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따라해. 하늘에 계신 우리 속에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임마누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그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 이 우라는 말이 우리란 뜻이에요. 임마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의 이름 여호와, 살아계신 이름 여호와, 그리고 우리의 이름, 다시 말해 교회의 이름 여호와,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여호와 이름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이름을 날마다 송축하며 인격적으로 그리고 살아계시고 교회에 주신 이 이름 붙잡고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고백했던 이 선언이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공할 때나 아니면 진흙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망가진 것 같은 때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졌을 때 그 여호와 이름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여호와 이름 앞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락자락마다 이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날마다 힘을 얻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103편의 시가 나에게 주신 힘의 근원,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결정하며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살아가기로 뜻을 모은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